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되고 그래서 플루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플루 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겨낼 수 있는 그 플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예방접종 백신을 넣어서 그래서 몸을 더 건강하게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와 함께 오늘에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방접종, 영적인 백신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엄청난 그 파도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넘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부터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무장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탄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이념들을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뿌려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꿰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이념으로 좌파, 우파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로 전쟁하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엄청난 사탄이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어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파놓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이념에 이 세상의 거짓 이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미혹은요 정치, 사회 영역에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교회 속에 은밀히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종말의 두려움만을 강조합니다. 종말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이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견뎌내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기다리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스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임하면은 미혹이 있습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혹입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면은 환난은 그 다음엔 당연히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누가 이기는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부흥을, 앞으로 임할 그 부흥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2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마치 표적처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군주 미가엘은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그 수호 천사예요. 근데 이 미가엘이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죽은 사람들만 해도 8,000명이랍니다. 얼마 전에 그 터키에 지진 났을 때도 몇만 명이죠, 그죠? 근데 지금 아마 이 전쟁으로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확전될지 이란과의 그 전쟁으로 가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란에는 또 핵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큰 군주 미가엘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는 미가엘이 지금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천사사 미가엘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예고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이 환난 때에 대환난 때에 강력한 부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서바이벌 정말 끝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환난 때 어둠이 짙게, 이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 환난이 닥쳤는데 이미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게 내 앞에 막 등이 생기고 내 앞에 길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 많고 오해도 많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납니다. 아멘. 휴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휴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힘들고 죄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빨리 떠나자. 피한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난을 피할 목적으로 만약에 휴거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휴거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이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 어렵죠. 이번 금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휴거에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렇구나, 휴거가 명확해져요. 휴거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맛보기죠. 할렐루야. 맛보기가 뭔지 아시죠? 프리뷰. 네. 여러분, 계시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참 조심히 다루라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휴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휴거는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아멘. 휴거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 휴거라는 말, 다시 말하면 rapture, 영어로는 rapture고 끌어올림을 받는다라는 말이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4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휴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휴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주로 휴거를 말할 때, 랩처를 얘기할 때는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부분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부분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고 또 그 앞에 15절 그 말씀들까지 잘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중요한 것은요 끌어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공중이 아닙니다. 구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 구름의 존재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만 해도 제가 10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름 속으로 가는 게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믿지 않으시죠?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휴거는. 예. 우리가 막 랩처, 슝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구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이나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름은요, 신비스럽습니다, 정말로. 예. 그런데 이 구름이 처음에 최초에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스가랴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발이 이 땅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최초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겁니다. 예. 그때 시내산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무엇이 동반이 되냐면은 구름이 동반이 됩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예.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민수기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영광의 구름이 그때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막에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구름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구름이요, 초자연적인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낮에는 불과 밤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구름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었고 성령의 구름이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휴거는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은 신비해요. 우리는 이곳에서는 구름으로 보이지만 그 구름 너머에는 무엇이 있어요? 왕국이 있는 거예요. 킹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초소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환난 전에도 있고 환난 후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있다, 어떤 사람은 환난 후에 있다. 아니다. 두 군데 다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보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있다, 저때도 있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번 임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신 그곳을요, 바로 예루살렘이고, 지금은 없지만은 장차 생길 시온산, 우뚝 솟을 그 시온산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시온산은요, 산깃을 말고 아랫부분은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예. 그 영광의 구름에서 마치 신비한 빛도 있을 것이고요, 신비한 생명수도 나올 것이고요, 신비한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다 나오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거하신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휴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휴거를 어떤 신비적으로 갑자기 비행기 가다가 없어졌다.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요? 시온산에 오셨을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을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퀄리파이 된.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휴거 서티피케이트. 할렐루야. 예.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 빽빽한 구름으로 한 번 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거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의 현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그 다음에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3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다. 3이라는 것이 셋째 날 이미 출애굽기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과거에 강림하셨을 때도 3일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그때는 무엇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상의 나팔 소리예요.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20절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요약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그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휴거는요, 다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휴거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은 그래 다음에 안 올 것 같아서 예. 여러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브 해놓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마땅히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모든 죄들을 어린 양의 피로 빨래 빨듯이 세탁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깨끗게 하라. 몸을 깨끗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 예.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미혹이 이 휴거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는 이스라엘이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이 운명이 있고 또 교회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운명은 뭐냐면 우리는 휴거로 돼가지고 천상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고, 여러분 그냥 들을 때 어떠세요? 저 듣고서는 좀 뜨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신가? 아니, 위에서는 잔치고 밑에서는 피바다. 이걸 좋아하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배격해야 되는데, 미혹된 사람들은요, 배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룻이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심지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집사람 이름이 엄은인데 경상도 말로 말하면은 어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예.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나오미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잖아요. 예. 모압인데 결혼을 했어요. 유대 사람 집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 집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며느리가 하는 말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 한 모압 여인의 성품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을 남겨놓고 훌쩍 하늘로 떠나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혼인잔치가 있으면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유배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더 이상의 그런 미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때에 14만 4천이 함께 선다고 말합니다. 14만 4천은요, 정확하게 14만 4천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정확하게 그렇게 카운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몇 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시온산에 함께 선 자들이 있고요. 예, 함께 선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뭐냐면 지금 없는 산이거든요. 지금 시온산은 없어요. 예, 마운트 자이언이라는 말을 물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소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그 나라라는 뜻으로 시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님이 오셔야 만들어지는 산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땅에 시온산을 만드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퀄리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오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강림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휴거는 언제 어디서 발생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곳곳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날과 시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마치 도둑같이 임하듯이 그냥 임하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시편 24편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휴거의 자격증, 서티피켓이 있다고 한다면, 이 휴거에 들어갈 그 크리덴셜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편 24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휴거당할 것이냐, 누가 휴거를 받을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는가? 잘못된 천국 개념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개념이 우리는 항상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만 교육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도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상해졌어요. 천국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킹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하늘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공평과 정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킹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지금 누리는 천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그때 누려야 될 그 천국, 마음의 평강과 은혜들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맛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주님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말쿠트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아도나이예요. 말쿠트 아도나이. 말쿠트는 왕이 다스리는 곳을 말쿠트이라고 그러죠.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왕국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실레이아 데오,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러면은 하늘나라.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유대인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못 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를 heaven이라고, heavenly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다른 뭐 bless the name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어떤 때는 God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대문자로 그냥 G 그리고 O자를 빼요. 그리고 언더스코어를 하고 D 이렇게 써놓고, 그게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뭐 God은 God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킹덤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고 그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공평과 정의, 이것은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이데올로기입니다. 프로파간다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구현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가 임하면 그 공평과 정의를 흘러보내고 나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누가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휴거는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주님을 사모했고 이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내 심장을 꺼내서 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킹덤이 그래야 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오늘 또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름 속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치유와 생명의 성령으로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의 천년 왕국, 밀레니얼 킹덤이 열렸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킹덤이 tangible, 실제로 경험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안에서 있는 인사이트, foresight, 그리고 또 지혜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완성도가 더 높게 발전. 분명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부족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밀레니얼 킹덤도 여러분 완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끝까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봤어요? 이런 책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인류 천지 창조부터, 그리고 끝까지를 다 얘기한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다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벌써 2000년 전 인물인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미 초대교회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올람 하바 장차 올 그 세상,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장차 올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 높이 세우고 권력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 65장을 전체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65장 66장을 자세히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 우리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같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나의 거룩한 그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부터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사모하여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킹덤,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랑 만들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을 막 그냥 하늘에서 부어주셔가지고 이게 이 땅에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천하 모든 만물들이 기다려. 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이 땅과 이 모든 우주의 환경들을 창조하신 것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파괴시키고자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밀레니얼 킹덤은요, 우리가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깨끗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생각과 행실과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옷을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옷을 하사받는 거예요. 신랑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섬김, 그 신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밀레니얼 킹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나만 믿는 게 아니죠? 예. 나만 믿는 거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킹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장차 이 말 킹덤을 말씀해 주겠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우리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신부가 일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부 후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신부 후보가 되는 거예요. 킹덤 빌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킹덤 빌더.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킹덤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으로. 예. 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름에 덮인 산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나중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제 아내가 봤는데 말은 막 해가 있고요, 옆에 해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구름 속에서 저는 주로 무지개를 봤는데 구름과 별개로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무지개가 너무 놀랍게도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예?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찍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오세요.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차에서 찍고 집에 와서 또 찍고 또 가까이 줌해서 또 찍고. 예,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무지개를 입고 계시거든요. 예, 무지개가는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텐트거든요. 타버나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성소까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9절, 제가 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토라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삼는 계약을 합니다. 그걸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이 카버넌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구름 위에 모세만 불러왔었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를 끌어모읍니다. 그들을 끌어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식탁 교제를 해요.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무슨 뜻이냐면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약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뭐 합니까? 결혼식 피로연부터 하는 결혼식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죠? 먼저 결혼식을 한 다음에 피로연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죠. 자, 그런 맥락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 출애굽기 24장 9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도 구름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구름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서도 구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휴거 미혹된 메시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아니 거기에 구름이 있었단 말이야? 오늘 처음 알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구름이 있었네. 그걸 보니까 성경에 구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구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시온산에 들이울 것입니다. 그때는요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 지진도 일어나지만요 진짜 지진, 진짜 주님이 마침내 다시 말하면 이 지진이 이 땅의 산고의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게 점점 산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강도가
근데 마지막 지진이 있어요. 마지막 우르르 꽝꽝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뚝 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 산이 뭐예요? 시온이에요. 아멘. 마운트 자이언이 생길 거예요. 예. 시온 마켓 가면 시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온 마켓, 제가 시온 마켓 뭐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이언이라는 말이 마운트, 히브리어로는 찌온이에요. 찌온. 예, 찌온. 시온이 만들어줄 거예요. 영광이, 주의 영광이 내려올 거예요. 근데 영광은 이 사람의 눈에는요 구름으로 밖에 안 보여요. 예. 근데 그 영광은요,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영광은 비밀과 같은 것이고요. 예. 그 영광 속에, 그 영광 너머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없고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같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머물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머무는 것은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1000년 동안에도 1000년도 사명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함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도 마지막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 사탄도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또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무적응에 잠깐 넣었다가 딱 뺐는데 1000년이 지났어요. 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기회를 주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하게 해서 그들이 가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예. 하나님은 악을 너무나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그 킹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는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이제는 이 땅 전체가 영원한 존재로 바뀔 겁니다. 이 땅과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요. 아멘.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킹덤을 사모하게 하셨고 킹덤을 다 보여주셨고 킹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킹덤에 대해서 일부, 정말 조그만 지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킹덤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